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배 전에 여러분 찾으신 줄 믿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은 힘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었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찬송의 힘과 더불어 승리하셨습니까? 못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 유튜브에 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9편 또한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죠. 할렐루야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것이 있다면 바로 야입니다. 여러분을 야 부르는 게 아니라 야는 바로 야훼의 약자이죠.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누구를 찬양하느냐? 찬양하는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노래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때 특별히 구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9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특별한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시편 149편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은 역으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새롭지 않은 노래 또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묵은 노래가 있다는 거죠. 헛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노래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새 노래가 있다라는 것, 이 새 노래는 성경에 찾아보니까 약 9번에서 비슷한 의미까지 하면 10번 정도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새 노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말하는 새 노래라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노래죠. 새로 만들어진 노래라 그러면 가사를 새롭게 쓰고 또한 곡을 새롭게 붙이는, 그러니까 작사와 작곡이 새롭게 되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양식의 노래요. 또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부르지 않는 노래를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라고만 보면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새 노래를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우리는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도 오늘 부르고 끝이죠. 내일은 다시 부를 수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음악가들이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새로운 노래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말은 단순히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깊은 의미가 뭘까? 원어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그 깊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했더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새 노래를 히브리어로 쉴 하다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쉬르라는 말은 노래예요. 하다시라는 것은 새롭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의 어순과 달리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 하다시 그러면 새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 하다시라는 말이 새롭다라는 말인데, 이 하다시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아는 새롭다,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다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또 하나의 하다시의 의미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이죠. 그것은 뭐냐? 바로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새롭다는 말과 새롭게 하다는 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다는 말은 이전에 없던 건 새로운 것이 새로 짱 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새롭게 하다, 새 것이 되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새롭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전과, 그러니까 아주 엉망진창된 것을 새롭게 복원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의 의미가 또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하다시의 또 다른 의미는 수선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수리하다라는 말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하다시란 말이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자, 새생명, 새일,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 때 이 새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다시라는 거예요. 자, 이 하다시는 우리가 하다시의 일반적인 의미처럼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짱 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케 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 돌아오는 것,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그래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새 일을 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일을 말할 때 새자는 새로운, 완전히 새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원상태로 회복함, 망가진 상황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새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새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새 일이, 하다시의 일이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다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새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다시가 들어올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다시, 새일,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에서 새 또한 바로 이 하다시라는 거예요. 이 하다시의 의미에서 새가 그냥 첫 번째 의미뿐만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의미 또한 담고 있고, 그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다시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시편 149편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의미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새 노래가 무엇인가, 그 새 노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곳곳에서도 늘 옛 노래, 헛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쉬르 하다시가 온전하게 선포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새로운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이 4절에서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49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배경인지는 학자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다.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도 오늘 첫 번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께서 제 안에 만지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뜨겁게 기쁨으로 노래하는.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구원의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신 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바로 이것이 새 노래다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을 믿거나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심지어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참 기쁨을 감격하며 부르는 노래, 바로 그것이 새 노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보통 이 노래는 보통 노래와는 질적으로 다른 노래이죠. 오직 거듭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을 때 부를 수 있는 그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정말 징그럽고 더럽고 악하고 죄악된 세상이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믿음의 시야가 뚫릴 때 이 죄악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가 찬양해요? 불러보고 싶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특별한 찬송, 바로 그것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깨달은 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 여러분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새 노래는요, 여러분 이러한 새 노래는요 단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노래는 바로 저 천국에서도 늘 불려지는 노래다.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당당히 받아내시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장로들이, 생물들이,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또한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저 천상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하는 장면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불려지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전의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의 언약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사람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새 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부르는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이전에 부르는 노래는 옛 노래일 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다? 새 노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과 새 사람과 또한 새 생명에 맞는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영웅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송가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장윤정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찬원인가? 옛 노래, 세상 노래, 나를 즐겁게 하는 노래, 나를 위한 노래, 이 노래에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새 노래를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새 믿음으로 노래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은혜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은혜로 부르는 노래이다. 여러분, 새 노래의 의미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노래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또한 부르는 새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 새 노래는 새롭게 작사 작곡한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일지라도, 방금 전에 부르는 찬송일지라도 그 찬송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고,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동일한 찬양을 불러도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정말 우리 안에 복받쳐 오르는 감동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어제 불렀던 노래일지라도 오늘의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3,000년이 넘은 노래들입니다. 3,000년 이상이 된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로 해석되고 있는 것은 그 노래가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어디에서 노래한다고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 몇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회당이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인 곳은 항상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랍비나 그에 상행하는 수준의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음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이죠. 어디에서? 바로 회당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회당에 모였을 때 2명 정도의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서로 번갈아서 자신이 경험했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또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면 또 여기서 하고.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아웃.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따와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번 주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회당에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자신이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그 회당의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예요. 그러한 배경에서 그러한 문화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회당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했던 그 노래, 여러분, 그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란 꼭 곡조가 있는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시편 40편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날 끌려줬더니 악상이 생각나고 막 음악이 나와가지고 막 작곡하고 편곡해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가 막힐 수렁의 웅덩이에서 꺼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이전에 왜 기가 막혔겠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다윗이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입술에 새 노래를 주었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새로운 고백과 찬양과 간증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은혜로 부르는 새 노래는 꼭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뒤에 우리의 입에서 나온 모든 고백이 곧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과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저는 단 한 편의 곡도 작곡해 본 적도 없고 가사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저 또한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작 때도 그 찬양 또한 새 노래로 불려졌어요. 매일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재에서 나도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모든 고백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도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뒷담화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요즘에 살쪘네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우신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구역 모임 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못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새 노래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소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또 하나의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담은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도착점은 어디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전부를 온전히 그의 은혜와 권능에 의탁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사라 플러워 아담스라고 하는 18세기 영국의 연극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성경을 읽다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 배우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가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찬송가 338장입니다.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같이 불러볼까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야곱이 그 광야의 돌베개를 잡고 잠들 때 하늘 사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면서 보여주잖아요. 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다리를 쫓아가라. 네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이 여배우 또한 그것을 발견하고 부른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인생길에서 진정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그 소망으로 부르는 노래,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을 묵상하면서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5절의 말씀이 특별하게 저에게 주의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게 왜 특별할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침상에서 노래한다. 여러분 그 침상의 의미가 뭘까요? 침상의 의미는 하루를 마치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침상의 자리고, 뿐만 아니라 그 침상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가 침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 침상 가운데 새로운 의미가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그 침상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혹 어떠한 병이 들어서 그 병과 씨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침상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일까요? 남들은 그 침상에서 다 다리 뻗고 편하게 잠드는 그 자리에 혼자 우는 자리가 침상의 자리고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자리가 침상의 자리고요, 슬퍼서 잠 못 이루는 곳이 침상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자는 그 자리에서 잠 못 자고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바로 침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바고 자는 그 침상의 자리는 편안한 자리였는가? 기쁨의 자리였는가? 나만이 아는 은밀하고 좋은 자리였는가? 아니요, 눈물을 적시는 자리였어요.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쫓겨나서 광야에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의 그 침상은요, 돌백은 말 그대로 돌베개였습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지옥 같은 가장 큰 고단과 외로움과 버림받은 자리가 그 침상의 자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5절에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음을 알고 그 사닥다리 끝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바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찬양대가 부르는 많이 부르는 중앙성가곡집에 보면 소망의 새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절망 속에 주께 가리라, 참 대신 주께 가리라, 어둠 속에 주께 가리라, 흑암 속 밝은 빛 대신 주, 평화를 주시는 주께 가리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풍파가 지나도록 이 몸을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날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내 입의 노래가 사라질 때에, 슬픔 몰려올 때에 나의 눈들어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나의 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사라질 때에, 그 흥얼거리는 그 소리, 그 노래가 사라질 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부르는 그 노래가, 새로운 소망의 그 노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쓰러진 조국의 패망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바라본 예레미야는 처참한 그 망국의 현실을 애가로 지었잖아요. 그 애가를 지면서 그 예레미야는 놀라운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것들이
그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절망 속에서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이 멸망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가에게 다가오고 새 노래가 되었다. 새로운 소망의 노래. 여러분, 에레미야에가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노래, 새 노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절망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새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새 소망,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새롭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하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래에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위해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묵은 은혜를 추억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바라고 절망 속에서도 새 소망으로 노래하는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